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예배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가 주 앞에서 저희 마음을 드리고 또 저희 마음을 엎드려 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 나아가면서 어찌 저희 죄악을 토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많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32장입니다. 행악닥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을 앉아 투기치 말라. 저희는 속히 세상하리. 여호와를 의뢰하여 땅 위에서 선행하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너희 식물로 삼을지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이로 주시리로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또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정오에 태야 양과 같이 내 의를 나타내리니 분그치고 부평치 말라. 행하게 치우치으리라. 주 앞에서 잠잠하라. 참아내
광고 말씀 봐주십시오. 먼저 우리 어머님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박승재 집사님, 최금주 집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세원이도. 떡은 지난주에 다 우리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기가 결혼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저 우리 태용 집사님하고 윤영진 집사님하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결혼식 잘 치렀다고. 떡도 지금 또 준비해 오셨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 한번 선거를 했는데 장로와 안수 집사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후에 다시 하리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선거가 있을 건데요. 10월 6일 주일에 후보들을 다 이렇게 사진까지 인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 정해진 게 있거든요. 장로와 안수 집사는 그 만으로 35세 이상이고 5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분,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권사님들은 좀 더 이렇게 조건이 높아요. 나이가 45세 이상이고 그리고 집사로 5년 이상 섬긴 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분들은 집사라는 말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분들 전부를 사진을 인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을 봐주십시오. 22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 소망, 은혜 구역 모이실 거고요. 29일 오후 예배 후에는 사랑 구역 모일 예정입니다. 이원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오래 지속되어 우리네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일상을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교회 가운데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이들의 섬김과 봉사로 또한 수고한 이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왜 나만 아픈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일까? 또한 병약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체휼하셨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쌓을지라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보낸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격동의 시기와 세상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을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수능을 함께하는 교우들 가정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2일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는 우리 재상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군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무사히 복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4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세운 계획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약속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중요한 선택을 10월 20일 셋째 주 주일 아침 기도로 준비하며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나 성도님들의 신앙과 섬김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고난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성도는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고난에도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고 고난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믿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찬양과 또한 간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 신약 135쪽인데요. 예, 22장 25절부터 27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벌이나 학벌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들로 만드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길을, 참 지도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제자도 그리고 지도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지도자, 큰 자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을 지배자로 생각합니다. 권세를, 다스리는 자리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을 인도하되 참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지배자는 통솔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통솔력은 외부적인 조직과 권위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은 인격적 감화로만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향력입니다. 지배자는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도력은 감화로 순종하게 합니다. 먼저 실천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섬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싸워 이김으로 자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자리를 얻습니다. 지배자는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죽어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정반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를, 그 모델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자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참 겸손하게 낮은 자로 처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인과 종, 큰 자와 작은 자, 나이 많은 자와 어린 자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상하 질서를 부인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큰 오해예요.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주인이 되고, 작은 자가 높은 자가 돼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순종하며 섬기는 것, 낮은 자가 큰 자에게 복종하는 것, 섬기는 것이 당연한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를 부정하거나 상하 질서를 뒤집어서 전도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짓밟으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모두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주인이 된다는 것, 큰 자가 된다는 것, 권위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세속적인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시며, 세상은 권위나 다스림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목적을, 그 순수한 뜻을 왜곡시킨 것이고, 인간의 부패한 이기심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권세의 목적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권위와 다스림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위와 다스림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참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며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휘둘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세는 세상적인 것이고, 권세와 다스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기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내 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풍조, 아니 당신이 좀 똑바로 해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요. 응?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순종합니까? 라고 하는 태도도 사실은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이기적인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익이 안 되는데 왜 당신에게 순종합니까?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악한 마음으로 인한 왜곡이라. 모든 권위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요새 부모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새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이 무섭다. 애들을 왜 부모가 무서워할까요? 아이들이 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의 입에서 요새 애들이 무서워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세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이익에 부합되어야 된다. 여기며 아나무인으로 설치는 아랫사람들 역시 부패한 권력 못지않게 이기적인 것이고 왜곡된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큰 자는 권세를 내세우며 섬김을 강요하고,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권세자들을 향해 내게 유익되게 행하라고 아우성칩니다마는 실은 양쪽 다 권위와 다스림을 제 편의대로 이기적으로 일그러뜨리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 이렇게 분쟁이 많고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다 이 권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왜곡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교회는 큰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와 다스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마치 겸손한 종처럼 섬기려고 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권위의 모습이에요.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실례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섬김을 받죠. 그러나 너희의 주인인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허리를 두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항상 저들을 먼저 섬기셨던 분,
아니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자신의 영혼으로 제자들을 섬기실 분. 내가 바로 그런 자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섬김, 죄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섬김으로 지금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을 너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큰 자가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남의 대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 자로서의 본분에 합당치 않다. 큰 자의 본분은 섬김을 받는 것 이상이라.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높임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 섬기는 자리에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찬송과 높임과 섬김과 복종을 받으셔야,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냐? 죄인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모든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높임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믿고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중왕 메시아이셨지만은 결코 섬김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죄인을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왕중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는 자기 소중한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이요 희생의 섬김이었어요. 이것이 천국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의 다스림은 이런 것이다. 그의 통치의 권세와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다. 권세의 고상한 본분,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에게부터 많은 섬김을 받는 그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다. 권세의 영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광이요 가장 큰 영광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김의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왕중왕으로 앉아 계시지만은, 그렇게 그 권세와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지만은 그 권세와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섬김과 분리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목사들을 붙들고 말 안 듣는 양떼를 몰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라도 좀 순종하고 제대로 말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 지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성령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일로 가,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도 또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걸 다 합력해 선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참 지혜와 권능이 오히려 거기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장차 오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다음에 110편 6절에 보면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아주 이런 말씀 보면 막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냥 아주 권세를 가지고 그냥 그 대적을 막 무찌르고 짓밟고 지배하고 막 이런 인상을 확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시편 110편 1절과 6절 사이에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여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의 다스림이,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것이다. 즉 제사장적인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자기 피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천하 만국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통치 권세와 영광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열국을 정복할 것이에요. 다스릴 것이에요. 그 대적을 짓밟으실 거예요. 그런데 짓밟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제사장적인 방식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미움과 악함을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분명히 열국을 정복하실 거예요. 대적을 쓰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실 거예요. 굴복해 하실 거예요. 짓밟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감화시켜서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의 섬김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섬김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이처럼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편에 앉아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열국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굴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기소, 자신의 죽음으로 섬겨서 구원하셔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통치 권세와 영광에 그토록 참여하기를 바랬던 제자들이 지금 세상의 부패한 욕심을 따라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다투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너무 다른 것이야 라고 지금 간절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는 자로 여기 있어. 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통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은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 나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통치 권세에 참여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를 쫓는 자는 통치 권세를 받는다. 열 나라를 받는다.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제자들은 참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세상에 속된 것과 무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교회 직분에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에 참여하는 그 신령한 일이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이 섞여드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큰 자가 되리라 하는 그 생각에 나는 가장 높아지리라, 내가 가장 권세를 얻으리라. 겉으로는 신령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실상은 속되고 부패한 욕망과 부끄러운 마음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피조물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내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리라, 이렇게 결심한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내가 내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리라, 내가 저 북극성 북쪽의 보좌 위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초로 나를 높이리라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물론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마귀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렇게 결심한 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나를 높이리라, 내 권세가 최고로 강해지리라, 내가 다 휘두르고 내가 지배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예? 예? 예,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이건 우리 본능이지만은 우리는 이거 끊을 수 없는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처음 한 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마귀예요.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섬김과 겸손 그 자체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움으로 것으로 여기는 천국을 오히려 섬김과 높임을 받으려는 속된 욕망의 나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욕망이 교회로 들어오면 섬김과 겸손 자체가 가장 복되고 귀한 그 천국의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서로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는 흉악한 세상이 자리 잡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누구 권세가 제일 세냐, 누가 눈에 더 띄냐, 서로 견제하고 질시하고 다투게 됩니다. 세상이 됩니다, 교회가.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생각이 원래 시작이 누가 했느냐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오해와 다툼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들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요. 목사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목사 앞에. 이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장로교 목사인데 당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독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또 당회에서 유력한 장로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회나 총회에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표로 사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성직매매가 따로 없어요. 요새 교회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이게 세상 정치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적폐가 계속 쌓여서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쪼개졌죠. 아직도 그 분열의 상처가 남아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를 세상으로 만든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돈을 받거나 속된 이익과 연출을 따라서 교회 직분을 주는 자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죠. 속된 욕심과 세상 방법으로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시몬이들은 책망을 들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책망과 저주를 듣게 될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정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한테 무엇을 생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남보다 낫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은밀한 욕심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덜컥 넘어갑니다. 권세와 지혜에 대한 욕심은 우리 몸에 배어있고 쩔어있는 본능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일에는 마귀의 시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처음 시작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접촉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닮아갑니다. 유혹과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게 되죠. 교회의 신령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직분을 얻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연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직분에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을 세울 때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 어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복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라는 의식이 분명한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으로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자, 10월 20일 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3인을 투표합니다. 세 사람 세우려고 하니까 세 사람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면 장로로 피택될 겁니다. 안수집사, 저희 교회 3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얻지 못한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8사람을 뽑을 겁니다. 권사 8사람을 뽑을 겁니다. 안수 집사 8사람 뽑으니까, 예, 전교인의 간부와,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3분의 2 넘는 게 쉽지 않아요. 8사람을 뽑아도 3분의 2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장로 투표를 했는데 3인이 안 나온다,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 4월 달에 다시 투표할 겁니다. 4월 달에 투표했는데 안 나온다, 그때는 당회에서 의논해 볼 겁니다. 하여튼 4월 달에 한번 다시 투표할 겁니다. 하여튼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후보도 내세우고 뭐 결선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단 후보자들 전부를 사진과 함께 공지할 것이고, 거기서 투표해서 3분의 2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누가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합당합니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다 온전치 못합니다. 여기 서서 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합니다. 늘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울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올바로 다스리고 올바로 순종하고,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교인들은 또 그 권위 아래 잘 순종하고, 교회가 주의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직 전투하는 교회에서 총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것이 교회 아닙니까? 뭐 세상하고 똑같으려면 뭐 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고,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 목표를 향해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당신이 나를 잘 섬기는 권위자라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순종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혹 부족하더라도 당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면,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혹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게 또 교인의 바른 도리고요. 또 장로는 내가 정말 늘 부족하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믿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집사들은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분들이 집사님들 아닙니까? 금전을 출납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금전 출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다 집사님들이에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돈을 출납하고 집행하시는 일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일이죠. 손발은 집사님들이신 거죠. 머리가 결정하면, 그것도
장로들이 머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 머리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장로들이고 그 입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손발이 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다 타락한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교회도 뭐 어떻게 별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뚝처럼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것은 뭐 순식간이에요, 사실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최소한 그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권위와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부족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본능과 가까운 것입니다. 남의 밑에 있는 것, 낮아서 섬기는 것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 큰 것이 뭐냐? 젊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의 영광이고 권세다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말씀들 앞에 참 두려움과 겸손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 걸음씩 더 주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10월 20일 날 새로운 일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저희에게 또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42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마음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부모니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온 천지
성자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